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두 가지를. 첫째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닌데 복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사람들이 행복을 찾습니다. 행복을 찾는데 잘못된 행복, 결코 행복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행복인 줄 알고 찾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결코 이런 사람이 아니다. 이것은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착각하기 때문이다. 결코 우리를 행복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 1번입니다. 1절입니다. 누군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다시 말하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죄인의 길에 서는 것도 아니고 오만한 그 자리에 앉는 것도 결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진짜 복된 사람인가? 진짜 복된 사람은 거짓과 진실을 분별해서 거짓을 피하고 진짜를 찾는데 진짜 우리를 행복에 이르게 하는, 우리를 복된 사람,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여 묵상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진정한 행복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에게 쉽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해서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무엇에 비교하면 우리가 이 복 있는 사람을 잘 눈으로 볼 수 있을까? 바로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참으로 자리를 잘 잡았지요. 시냇가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 나무는 가뭄이 와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풍부한 수자원, 풍부한 강물이 이 나무로 하여금 가뭄에도 잎이 마르지 않게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졌을 뿐만 아니라 철을 따라갑니다. 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자연 법칙을 말하죠. 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사계절 순서이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어느 나라는 봄과 가을만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을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에 순응하여서 그것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나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우리도 겨울이 지나고 3월과 4월이 되면 누가 뭐라고 안 했는데도 알아서 봄비가 내립니다. 그럼 봄비가 내려야 온 땅이 풀리는 거잖아요. 봄비가 내려요. 여러분 가을에 햇볕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래서 우리만 해도 과일이 익는데 또 논에 나락이 익는데 온유월 그 하루 햇볕 차이가 이 나락의 맛을 바꾸고 또 그것에 그 열매가 얼마만큼 충실하게 열매 맺는지를 결정해 준다고 합니다. 하루의 땡볕이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온유월이 되면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과실을 튼실하게 맺히게 해서 이렇게 땡볕을 주십니다. 그래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하나님에서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크게 보시고 큰 능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맡기면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갖고 인도해 주신다. 마태복음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쉴 수 있는, 쉼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내 수고를 해결할 수가 없고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게 너무 무겁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짐 내가 지겠다. 그 수고를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해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연약하고 부족해서 헐떡거리고 무거운 짐에 눌려서 고통하는 우리를 위해서 먼저 낮추시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언제 생각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참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보니까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구나. 그래요. 우리 장명희 목사님 참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올로 목사님을 사랑하셨어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신 것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 중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을 택하였을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드렸던 그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원사님을 인도해 주신 것, 주일은 예배드린 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날, 그게 마음에 세워진 것이잖아요. 이런 게 바로 율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고 주 앞에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 권사님의 길에 우리의 영을 아쉽고 참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선한 뜻이 있었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새벽 2시에 일어났어요. 2시에 일어나서 오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다가 지쳤어요. 지쳐가지고 교회 앞에 보면 의자가 있잖아요. 의자 나무 아래에 그 의자에 4시부터 앉아 있었어요. 4시부터 2시에 일어나서 4시까지 기도하니까 지쳐가지고 거기에 우리 전사님을 둘이서 도란도란 둘이 앉았습니다. 한 20여 분 지났을까? 주위에서 막 놀란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누군가 막 급히 달려오면서 큰일 났다고. 불난 것보다 더 큰 놀란 소리였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 장모님 아드님께서 우리 어머니 어떻게 하냐고, 우리 어머니 어떻게 하냐고 긴급히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집에 찾아가 뵙고 급히 또 CPR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심장이 눌러서 긴급하게 회생시키는 거. 그리고 119 대원들 와가지고 또 긴급 응급조치 하시고 또 한도병원을 그때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어떻게 하면 인도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라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믿음과 확신이 찾아오죠. 하나님께서 이 봄에 틀림없이 이른비를 주실 거야. 그러면 밭에 심어놓은 이 농작물들이 조금 있으면 뿌리를 내리고 이제 자라기 시작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이 모든 일이 형통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전에 국립암센터 중환자실에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담당 간호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목사님, 지금 현재 혈압은 120에 45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2번 정도 더 혈압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물었거든요. 몇 시간이나 버틸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위급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그 간호사님께서 만일 오늘 오후 5시까지 오신다 해도 2번 정도 혈압을 높일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담당이가 저한테 연명의료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가족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간호사님께서 저한테 꼭 그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오후에 면회 오시면 그때 동의서 서명을 해야 되는데 그때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때 오셔서 듣고 결정하시고 서명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원로 목사님 국립암센터 15년 동안 통원치료 받으셨는데 이렇게 좋은 병원 인도해 주셔서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 들으니까 오전 예배 끝나자마자 국립암센터를 가야겠다는 의견도 있고, 장미희 권사님은 이제 하나님께로 갔으니까 순서를 바꾸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실은 제가 오늘 아침에 장미희 권사님 아드님과 약속을 했어요. 제사를 차려서 제사식으로 장례를 치른다고 하길래 그래도 어머님이 권사님이 기독교식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그럼 목사님, 이 밥도 치우고 제사도 치우고 그러면 이따 교회 조기도 달고 교회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럼 우리 오전 예배 끝나고 와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제 약속을 했어요. 그래요. 오늘 예배를 다른 때보다 조금 빨리 끝나고 지금 49분 50분입니다. 예배를 조금 빨리 끝내고 약속도 지키고 또 국립암센터는 오후 5시까지 그들이 혈압을 조절할 수 있고 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일까지도 갈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일정을 잡아보면 좋겠습니다. 끝나고 먼저 슬픔을 겪고 있는 우리 장권사님 장례식장 가서 다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암센터 가셔서 원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 1편에 보고 있는 사람은 우리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정말 우리 원로 목사님은 복 있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사심 없이 물질에 대한 욕심 없이 정말 마음을 비우고 열심히 하나님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보내시는 은혜를 따라서 살았던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투병의 시간은 많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제가 다 지켜봤어요. 아픔이 있었지만 그동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넘쳤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우리 원로 목사님은 정말 형통하신 분이었고 복 있는 분이었구나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38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